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런 증언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다고요? 승리의 삶을 사는데 날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난, 수많은 약함,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고요. 그것도 날마다 끝까지 뭐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하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제자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잖아.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주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또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또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런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을 타고 죄가 흘러가면서 그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막 이기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의 신앙의 싸움에서도 그걸 잘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고백을 하니까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닮은 모습이 있네. 내가 했잖아. 여기 로마서 7장 보고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나는 진짜 욕도 못하고 난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점 잘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도 이 지혜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탐욕도 생기고 정욕적인 것도 생기고 막 욕도 배우고 막 군대 가서 막 이제 그런 거 배우고 그러니까 내 속에도 이렇게 지혜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았는데 어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어갖고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하는데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고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뭐 자기 죄값 치른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계속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안 믿는 친척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 만난 다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나처럼 너희도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편하게 복음 증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내가 심한 고생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수멍이 끊어졌다 그래요. 더구나 또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조금 볼까요?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11장 한 23절쯤 이렇게 보면 한 22절부터 봐야겠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광도 위험과 동지구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이외에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근데 이 정도 한번 어려우신가요? 내가 보면 현 시대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혹시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중국에서 믿음 지키려고 한 사람 좀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다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또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생을 살았어요. 그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하나님 주권 신앙이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여러 가지로 비유되지만 이 바울이 딱 2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6절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아까 본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인류도 민족도 싸고 난리를 했지만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존재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셔.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진짜 복되게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들어가서는 광야에서부터 사실 광야의 삶보다 더 어려웠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수없이 침입해오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빼앗기고 모든 수확을 하면 그것들을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그랬다가 불을 지지면 사사가 와서 또 승리케 하고 잠시 평안히 있다가 또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것이 계속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사무엘의 이제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심판도 하나님께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빈핍한 자를 거름떠면서 드사 존귀케 하기도 하고 모든 악한 자로부터 지키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하나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했어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오직 이 다윗이 구한 거는 시편 27편 4편 보면 야훼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한 분을 구했다니까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많은 남편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많은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분이 필요한데 이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뜻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사람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 땅의 천국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원수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옥 허물과 인생의 문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약함과 이 모든 원수마귀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께 맡겼었는데 아담이 그냥 원수마귀한테 뺏겼어.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갖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천국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여기서 진정한 승리와 복된 삶을 살려면 이제 하나님 주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그 범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약과 모심과 귀신, 세상 이기고 자기 육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렸잖아요. 아주 핵심을 집중하고 반복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이게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 아까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뭘 통해서 이루시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를 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로 작정을 심으라. 초점을 그냥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오직 예수에 집중하는 거야. 핵심에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는요 복잡한 거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한 거, 아주 그냥 핵심을 집중하고 반복해야 해요. 반복해. 실제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니까요. 물에 빠졌는데 뭐 치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지푸라기. 불 났는데 어떻게 어디로 나가냐? 그냥 살길 타는 거지. 이것저것 깊이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겨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자 했고요. 그런 다음에 믿음은 뭐 하겠어? 믿음은 살아야 되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뭐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나타나려면 내가 제대로 서 있어서 사람답게, 진짜 믿는 사람답게, 승리자답게, 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구원을 얻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안 된다. 여러분, 남편, 뭐 자식, 뭐 부모, 형제, 친구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내범 하나도 못 이긴다니까. 육신을 타고 오는 지혜를 못 이겨요. 생각을 타고 오는 지혜를 못 이겨. 마음의 상처 아무리 오래도요 그거를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아멘, 내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동 고집을 성령께서 다스렸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에 세상에 악한 영과의 싸움, 세상과 싸움, 대적자와 싸워 이기지. 내가 이미지 뭐 내 자신과 내 자신 육신을 타고 오르는 지혜를 통해서 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그때는 좀 편안하고 믿음이 생기는 건 몰라도 딱 나가면 뭐, 아니 여기 앉아있을 때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이길 길이 없어. 오직 바울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구원은 오직 예수야.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그 10절에서 쭉 보면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기도 부활에 이르려고자 구원의 승리와 복된 삶을 살고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 성경책의 모든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회개하고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거에 집중한 거예요. 요거에.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복음이 없어요. 아주 십자가보다 예수보다 더 높은 아주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여러분 위대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아무리 큰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없는 복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오직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구원을 받는 거지. 아무리 뭐 많이 알고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거기에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곳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집중했다는 거야. 율법이나 뭐 행위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다. 요거에 아주 집중한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적인 거야.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고요. 우리의 복음은 성령님이야. 보혜사 성령님이야. 요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이걸 받은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 사도 바울이 요거가 우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요 다음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시기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달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그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사명이라는 사명.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 부르셨어. 왜 불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뜻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 이 부르신 뜻을 모르고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수가 없고요. 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그냥 문제만 갖고 와.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저거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줬다니까요. 이미 해결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부르신 뜻, 사명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없이 계속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응답기적 축복만 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고요.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요. 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문제가 다 보면 계속 은혜만 취하려고 그래가지고는 한계적으로 하는 거. 근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신 뜻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다면은 네가 너 혼자 구원받은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는 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대사가 된 거야. 그래서 여대순복기에 중등부, 고등부에는 CA 중등부, CA 고등부, 여기 이제 CA 출신 있잖아. CA가 뭐라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엠베서더. 이거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와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간 게 사도야. 가갖고 뭐해요? 예수의 증인의 삶. 내가 승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어떻게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을 이 땅 천국을 이루고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의 뜻이야. 아멘. 누구든지 이거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내가 나 혼자 믿어가지고 나 혼자 평강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평강과 기쁨이 있고 뭐 복된 역사가 있으면 그걸 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생명을 얻은 사람끼리 주 이름으로 모여갖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면 가정 천국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 더불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직장 천국 되는 거고 학교 가서 그러면 학교 천국, 군대 가서 하면 군대 천국 해봤냐고? 나는 했다니까요. 학교든 군대든 다 가서 했다니까요. 어디나. 이걸 위해서 어떻게 나갔어요? 여기 사도행전 너무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 요즘은요 정신질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저염병, 뭐 폐혈괴서, 불안증,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쟁 나가고 6.25 때 팍 뒤에서 총 따다다닥 쏘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도 안 벌어 도망가지 뭐 막 다 우리나라가 살만하게 되면서부터 시간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다니까. 진짜 어려운 일 다 나가봐요. 목숨 걸고 나가봐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뭐 태장을 맞고 뭐 강도의 위험과 각종 위험을 계속 그렇게 극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봐요. 그런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그런 거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가 있어요. 완전히 귀신 들리는 사람은 있었어요. 귀신. 우리 이 동네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딱 그냥 가다가 이거 그래 뭐가 보이나 봐. 막 그래. 근데 그냥 저 책이 통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내가 그런 예수의 파워가 나도 없어. 근데 순복음을 다녔으면 그냥 불러놓고 그냥 예수 이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집중, 그러니까 근거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집중은 복음과 성령,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느냐? 내 목표, 내 뜻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니까 수많은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분 오히려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남도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해야 돼. 나 오늘 왜 살지? 한 주간, 한 달, 평생 왜 살지?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어. 그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존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빨리 그냥 주식을 사갖고 그냥 어디 아파트 당첨을 되고 벼락부자 돼갖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걸로 하면 그리고 돈은 벌어갖고 자기밖에 모르네. 그건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에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역사가 이제 요 비결이에요. 계속 하나님 부르심의 뜻. 일반적인 것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생명을 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각자 은사가 있어. 각자 뭘 통해서 저 사람은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 참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을 참 위로를 잘해줘. 그런 거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게 은사가 있어. 김치가 맛있게 하고 밥을 기똥차게 하고. 요즘은 기똥차게 한다는 말을 잘 못 들어봐. 옛날에 우리는 참 기똥차다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좋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찬양하는 은사도 각종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영으로 섬기라고 죄종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다 죄종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서 그런 은사를 주어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계속 오래 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계속 얘기잖아요. 핵심에 집중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은 딴 거 없어요. 건강을 하면 딴 거 없어요. 숨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잘 건강하게 숨 쉬는 법이 있습니다. 기를 모아서 이 복식호흡이 있고요. 흉식호흡이 있고 견식호흡이 있고 다 그래요. 견식호흡까지 올라갔다면 이거는 이제 할딱거리는데 할딱할딱 그러다 이제 죽습니다. 치면 여기 배에서 원래 찬양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복식호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들어마시고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한 이게 호흡법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숨쉬기와 잘 먹어야 돼. 영양을 고루 섭취를 잘 해야 돼. 그리고 아주 기쁘게 활동해야 돼. 이런 것이 우리 건강의 기본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와 말씀과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는 예배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 예배의 승리자. 아멘.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 그렇게 나와서 졸다가 그냥 가고 졸음 없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진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원래는 상번돼서 새벽 한 번 또 저녁 한 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오랫동안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모르면 요한삼서 2절을 하든가 시편 23편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잠언서 그 날짜 내가 신학생 때 그거는 많이 했어요. 그 잠언서 날짜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이면 잠언서 19장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간단히 해도 하고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계속, 물론 지금도 눈 뜨면 나는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배 승리자, 교회 생활의 승리자. 이 기본이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건강하는 것도 특별한 비결,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잠자지 아니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뭐 배란간 보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삶을 잘 건강한 생활을 해야 건강이 따라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심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나 무시로 기도하나 뭐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가 뭐 설거지하면서도 쓰고 뭘로 하면서, 저는 운전할 때도 계속 지금 여기 오늘도 이렇게 픽업하고 돌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이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지만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기도와 예배 승리자였던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면 종말 신앙, 간절함이 있어야 돼. 언제 끝이 오는지 몰라. 내가 오늘 죽은지 내일 죽을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편안히 졸다가 기도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내가 설교를 언제까지 하는지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또 이렇게 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자리 들었다가 내일 100% 일어날 자신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종말신앙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 몸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다 마라나타 신앙이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 안 죽을 것 같이 편하고 뭐 살만하고 이 좋은 세상 어떻게 죽어? 나는 그래. 어떻게 번 돈으로 집을 사고 이런 걸 다 말한다. 어떻게 놓고 갈까? 어떻게 놓고 갈까? 어떻게 죽을까? 쓰지도 못해. 또 쓰지도 못해. 있을 때 쓰십시오. 있을 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 복음적인 신앙, 핵심에 집중 반복하는 신앙. 복음적인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승리의 삶은 오직 성령 충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되 어떻게 기본에 충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서로 사랑. 또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온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온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못 변화시켜도 내가 다니는 가정, 내가 밟고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만나는 사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살아갈수록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참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어찌할 수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참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